이제 오늘부터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다메섹, 게달, 하솔, 뭐 엘람, 그리고 이제 바벨론까지 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 말미입니다. 예레미야 이제 거의 끝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 가운데서 문제 해결을 찾고자 다른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에 혼미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특별히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형제니까 자매니까 이런 의지할 때를 찾게 됩니다. 오늘 에돔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였던 형이었던 에서로 말미암아 생겨난 부족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시작되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대만 그리고 드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대만은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가 손자의 이름으로서 이제 에돔의 도시 성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단은 아브라함의 처였던 첩이었죠. 구두라를 통해서 낳게 된 욕산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예, 서자입니다. 서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드단은 이 대만 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었는데 대만과 교류하고 있던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언급하면서 드단에게도 미리 그곳을 나와라. 너희 죄악의 처소에 거하지 말라.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해 주실 때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이 속하고 있는 기준에 상거래하던 그러니까 마음을 교통하던 통용하던 것을 버리고 이제 나오라 이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떨어졌으니 에돔을 치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지 그가 없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게 그냥 에돔 지역에 살고 있던 그냥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신 말씀이 아니라요. 그곳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남겨주시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누구라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과부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너희 고아들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맞이하시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화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를 경험해 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죄악이 무엇이었냐면요. 애굽은 우상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에돔은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돔은 자기가 뭐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하면서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는 어떤 자죠? 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사냥하는 자, 전신이 붉은 자, 그러니까 아주 육신으로 모든 걸 행했던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는 늘 들로 나가는 자,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 자,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자,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 그래서 조용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성경은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육체적으로 강성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육체적으로 강성한 아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고, 야곱은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상고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마음을 졸이고 있던 자. 그래서 그 어미가 야곱을 위해서 힘을 쓰게 하시죠. 믿음의 계보를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에서는 스스로가 높은 자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 칼과 활에 의지하여서 행할 수 있다라고 여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렇게 하죠. 실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은 높은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강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교만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세상적으로 강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심령이라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냥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 있으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 교사를 두셔서 배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늘 아침, 저녁 조석으로 하고 계시죠? 어떤 순간을 만나시더라도 늘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하실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늘 행하던 일이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시죠. 그리고 늘 받고 늘 동일하게 반복되어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감사하시죠. 그래서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 어떤 음식 하나 받으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 받으면 또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매일 하루 3번 양식을 주신다고 감사 안 하고 먹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준비했다고 우리한테서 나오는 음식도 아니고 그냥 항상 그것이 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눈 뜨고 또 눈 감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 뜨는 것조차 눈 감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그냥 은연중에 지나가는 일이다. 그냥 당연스레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이다. 일상이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죠. 하나님에게는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도요, 똑같은 해가 뜨는 것 같고, 똑같이 날이 밝는 것 같고, 똑같이 새가 지저귀는 것 같아도요, 하나도 똑같은 패턴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만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가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생명은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새 것을 구하실 때, 자비하신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능력을 날마다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서 주님 앞에 있으면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담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으시겠다.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두렵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읍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애굽에 대해서는 다시 사람이 살 공간이 되겠다, 사람이 살 곳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요. 이제 거기는 아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시지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자가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사단을 표현했냐면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샀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사자가 공격할 때 어떻게 알죠? 사자는요. 이렇게 탁 보고 있다가 단번에 후다닥 튀어나와서 먹이를 낚아채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계속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 안 들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항상 까불까불하고 말 안 듣는 친구한테 꼭 이런 말, 너 내가 지켜보고 있다. 맨날 이런 말씀하세요.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뭐 하나만 걸려봐.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잘못하냐? 너 한 번만 잘못해봐. 이렇게 보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때 에돔에게는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너는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너의 교만이 결코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항상 높아지는 대로 있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주 찰나의 한순간에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가 어떻죠? 천사들을 보내서 롯과 그 가족을 건져내고 그 임박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천사가 가족들 데리고 빨리 나가라 명하는데 두 번째는 안 되자 천사가 그 손을 붙들고 이제 강제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은요, 롯도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건지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합한 자를 건지시기 때문에,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은 그런 은혜에 거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솔직히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으러 두루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살아내 가면 하나님께서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펴서 이 재앙을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 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보호하심 안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에는 그 날개를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은 원래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광선이 비쳤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듬듯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라파라는 의미는 치료하신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싸매시는, 보호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에돔과 같이 우리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심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